기도합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 강문이 선호를 통해서 올렸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지요. 참 잘 오셨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방도 경험해 봤거나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그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의 대화는 더 특별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육아 이야기로, 또 입시생을 둔 부모님은 진학 문제로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 시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에서 더 공감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밤은 야곱에게 너무도 외롭고 어두운 밤입니다. 바람 부는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는 춥고 쓸쓸한 밤입니다. 야곱 그의 인생에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처럼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오롯이 나 혼자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위기와 절망에 처하기도 하고 끝없는 실패감과 무기력으로 비참해지는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이유는 달라도 그때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실패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여정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결국 자신이 살던 정든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루스라고 하는 한 성에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곳은 브엘세바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해가 진 저녁 어느 날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밤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쳤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도망치듯 떠나와서 변변하게 누울 곳도 없고 덮을 곳도 없는 이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메고 누운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보며 야곱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002년도에 제가 훈련소에 입소하고 첫날 밤 잠자리에 누웠던 날이 저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던 그 밤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에게도 이날은 눈물의 밤이었을 겁니다. 축복을 가로채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품고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 주신 겁니다. 12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지쳐 누워있는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됐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사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있습니다. 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오직 자신이 빼앗아 차지할 것만 바라봤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본 것에 이어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가로챘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처하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낮아졌을 때에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실패를 통해 만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곧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의 집안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매일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실패의 밤에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드디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지금의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야곱에게 도리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복을 주실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언제 하신 겁니까? 야곱이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땅과 자손을 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리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다 등을 돌리고 소리 없이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낭망하고 쓰러진 이들에게 이보다 더 뜨거운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에게도 그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량없는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야곱에게, 이런 얍삽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지 오히려 복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2살에 강원도 화천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첫 담임 목회였으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고령이신 성도님들이 10분도 안 돼서 다 주무시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니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면서 그분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주무시고 저는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러실 거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하면서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배가 끝나고 그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는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분명히 주무셨는데 그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들이 설교는 다 듣지 못했어도 이분들의 신앙과 삶을 네가 돌아보아라. 그랬더니 비록 그분들이 설교는 완벽하게 듣지 못했어도 그분들의 삶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태도는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랑과 정성이 배어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목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정성을 다해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저에게도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때 찾아오십니다. 오시기만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야곱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마저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 누구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일어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충만히 덮여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어왔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그것을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밤에 야곱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림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비난받아 마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은 넘어지고 쓰러진 야곱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 한번 따라합니다. 동행의 은혜. 동행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날은 야곱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를 야곱이 만난 날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외로운 밤인 줄 알았는데 외로운 밤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했던 날, 야곱은 자기와 함께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 문제로, 육체의 고통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인생의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혼자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던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내가 걸을 힘이 없어 보이면 나를 둘러엎고서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동행의 은혜를 잊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은 그의 육신만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그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야곱이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 야곱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야곱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달라진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그의 인생에 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패와 좌절의 그 깊은 밤중에 그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을 고치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불안의 밤이 예배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의 깊은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처럼 뒤꿈치를 잡는 자,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을 더 굳건히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교회에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들었던 예배가, 잠들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우리 예배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왜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목사가 잘 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련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눈물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였고, 그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된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서글픔의 상징이었던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아픔은 그치고 우리의 다툼은 그치고 예배를 통해 나의 불안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예배의 제단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만큼 너무나 지쳐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는 이런 말씀 들을 자격이 없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으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